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안 나와요. 네, 이제 나온다. 나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지난주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계속 요즘 주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잘하는 말씀은 사도행 13장 22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다시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대로 이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일하신다. 욥기 13장 21절 참 중요한데,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세번역은 참으로 하나님은 내 눈은 모든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못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을 하시고 우리 앞뒤 좌우를 살피신다. 하늘에 가도 바닷가도 다 거기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빌리 하이벌즈 목사 쓴 책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진짜 나라는 것이죠. 왜 사람을 둘만 있어도 의식하거든요. 한 사람 있어도 의식하는 건데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나라는 것이죠. 그건 뭐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가? 또 정말 시대에 하나의 뜻을 이루어서 쓸만한 사람인가 살펴보고 계셔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오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오신 것을 말씀하지요. 26절에 6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야간에 보내신 바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이니 그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쓰임받을까? 첫째가 뭐였습니까? 선택받은 것은 은혜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합니다. 30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건 은혜다. 은혜 입은 거다.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란 뜻이지요. 앞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절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 흠이 없게 하나다. 제사장이죠. 엘리사벳도 아론의 계명이 레위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죠. 계명을 지키죠. 흠이 없죠. 누가 와도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세례요한을 보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 게 없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끝. 아버지 이름도 없고 그냥 맞아. 이거요? 보통 사람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는데 쓰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입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는 말 이겁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너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은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서 하나 일꾼을 쓸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나요? 너는 40년 넘게 목회를 하지만 지금도 내가 나를 보면 신기해요. 아무리 따져도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가족이 1도 없어요.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앉아서 어떻게 내가 여기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하나님이 하셨지. 난 택함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만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미덕할수록,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를 능하게 한 주께 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집을 맡기심이니. 저는 내가 폭행의 비방자였더라. 30년을 복음 전하고 큰일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이 60 넘어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걸 써주신 게 은혜라고. 나를 충성히 여기서 충성되면 못 된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은혜로 하는 사람. 무슨 설교 준비도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일 좀 하세요. 나는 능력이 안 돼. 자기 없어. 아주 겸손하게 빼요. 근데 거꾸로 당신 능력이 없어. 자격이 안 돼. 그러면 기분이 맞아 그러나요? 설령 내 자격 없어도 대놓고 말하면 기분 진짜 생강엿 같지. 왜 그래요? 자기가 자격 없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능력 없다고 그래놓고 대놓고 말하면 기분 나쁘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것은 전혀 이유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는 거라고요. 평생을 믿고 살아도 바울처럼 나 같은 걸 써주시다니, 이런 겸손과 감사, 선택의 감사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 축복의 통로 쓸 사람이 누굴까? 정말 선택의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34절 마리아가 선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게 말 같은 데니까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35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일컬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시면 사람을 불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7절 중요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보기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셨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루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여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사는 사람도 죽고 살라고 죽은 사람도 삽니다. 하나님은 생선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된다니까 나는 된다 안 된다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한다 못한다 말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 할 때 믿지 못했습니다. 1장 13절에 천사가 이르되 사갈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검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잡으시죠. 네 간검이 들린지란 뭡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 늙도록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 달라고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한 때가 언제라고요? 이미 생산이 끊어진 때예요. 좀 빨리 좀 하시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언제라고요? 사가랴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생산 능력이 끊어진 때 와서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뭐라 대답해요? 사가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준다고 그래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나는 하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라고 보내받은. 이 뭐래요? 나는 하나님 보냈다. 내가 하는 말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근데 못 믿었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거니와 내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했는데 못 믿겠다니까 입 막았어. 하나 입 말하지 마. 내가 정한 거 내가 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그때까지 넌 못 믿으니까 말 못해. 입을 딱 언어 장애를 줘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못 믿으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해서 죄 짓느니 말 못하는 게 차라리 죄 안 지고 낫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대로 엘리사벳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사가랴에게 아들이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진료하자 엘리사벳이 요한이 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 없는데 이 가면 학렬 따라 해야지. 아버지는 물어보자. 아버지들한테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때 입이 풀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까요? 새해도 어려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뭔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부정한 행위로 아이를 가진 게 들러나면 율법에 돌에 맞아 죽고 그 가문은 집안은 동네 쫓겨납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와 생활이 같아서 쫓겨나는 것은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어디 가도 안 받아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중요한 건 내게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저쪽 집에서 옆집에 그건 중요하지. 내게 이루어지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게 어떤 아픔과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약혼자가 있는데 부정행 강해지고 의심받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욕먹을지라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 오신다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다 감수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처럼 하나님 위해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의 뜻이라면 내가 손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빌 코즈비 얘기를 했었죠. 노아 이야기를 이분이 자주 이해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궁시렁거립니다. 더운데 힘든데 바쁜데 의미도 없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 꼭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거요? 나 바빠요. 시간 없어. 할 일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내 질문에 대답하겠다. 너는 물 위를 몇 발짝이나 걸어갈 수 있니? 홍수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땅을 다 덮을 때 그 위에 몇 발짝 걷겠냐? 걸어요 못 걸어요? 물 위에 한 발짝도 못 걷는 인간이 전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뭐 이랬다 저랬다 아는 똑똑한 척 하지 뭐. 뭐 웃기냐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빌 코즈비가 지어낸 얘기지만 노아가 그런 거 아닙니다. 노아는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주의 뜻이면 내게 아픈 걸 손에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염려대로 어떻게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이 자기를 받아주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여서 주님 오신 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결론으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크로노스는 연대기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월 2일, 2일, 3일, 12월 30일 그냥 내년도 또 2일, 3일 그냥 이걸 연대기죠. 물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세월은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카이로스는 기회란 뜻인데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란 사건이란 때를 말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올 때 잡지 않으면 돌아가면 잡을 수 없죠. 후회는 암만 빨라도 늦다는 말처럼. 근데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시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카이로스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카이로스적인 일을 하실 때 바로 마리아를 불러 쓰셨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카이로스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에 카이로스 때에 쓰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마리아가 이것이 가능하냐 아닌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마리아를 딱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지금이 나의 때다. 여러분, 때라는 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처음 복음을 잘 모르셨으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소리가 떨어질 때 뭐랍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에베소 3장에도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꽉 찬. 우와, 이 그릇 항아리에 물이 꽉 차면 넘치는 거죠. 하나 때가 꽉 차면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신 사건은 하나의 때가 꽉 차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때가 꽉 차서 이제 툭 터진 게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을 쓰신 거거든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고 안 되고 못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데 그 내 때와는 상관없어요. 그건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죠. 이때 쓰임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차느냐 그리고 잡느냐 하는 것이죠. 이 기회란 데서 그리스 신학 이런 얘기 있지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시라큐스의 동상이 하나 있는데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네 이름은 뭐냐? 기회. 왜 앞머리만 머리 있고 뒤에 없냐 했더니 기회는 지나가면 못 잡으니까. 앞으로도 잡아야지 지나가면 못 잡는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고 복 주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가거나 안 잡고 지나치는 것들도 많다고요. 똑같이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역사가 오는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잡아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안 잡고 아차 지나간다 보니 이제 뒤엔 된 말이야. 끝났어요. 주신 기회가 내가 안 잡고 놓친 기회가 참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절을 준비한 동시에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아니, 언제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쩌면서 내년? 너무 빨라? 한 10년 후에? 15년 후에? 17년 후에? 언제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주님 오실 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앞으로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용서하세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할 일이 많아요? 아직 못 먹을 음식이 안 가는 데가 많아요?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봐야 되겠어요? 가봐야 별거 없어요. 뭐 오래 살아봐야 뭐 맛있게 먹어봐야 별거 없어요. 거기가 제일 좋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지금 당장 심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손주도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적금 아직 3년 남았는데. 그게 뭐고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장에서 일하실 때, 나를 또 일하겠다고 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 시간 되면 여유, 그때는 기회가 또 안 올지도 몰라요. 지난주일 설교는 얘기 안 한 겁니다. 지금 감아주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난주에 임직시대 말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 같은 사람, 오늘 말씀대로 요셉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 신년을 위한 그 기도 제목이 여기서는요, 사역사람들은 새미등과 새미 마음과 새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지난 금요일 말 그 전주까지 4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을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혜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밝아져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해서 마리아처럼 쓰임받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그 길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두 분씩 짝을 지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을 함께 나누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선택과 은혜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 바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맞아, 내가 선택받는 은혜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각자 부르는 건 똑같지만 구체적으로 나를 택하신 은혜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나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지를 말씀 나누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진 경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네. 네.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 수 있나요? 우리가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송하다가, 설교 듣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탁 오는 감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5장에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거든요.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한마디로 다 맞는가?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감화는 반드시 말씀과 같이 옵니다. 예, 제 같은 경우는 앉아서 기도할 때 묵상을 했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일어나서 잠깐 화장실 가라고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면 뇌도 잘 돌아가거든요. 많이 걸으면 뇌도 건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걷는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묵상이 그래 중요한데, 근데 하나에 드시면 항상 말씀과 같이 와요.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 구절이 꼭 같이 와요. 그것을 뭐 이런 상황에 하고 놓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87년 미국 갈 때 뭐 시골교 목회하면서 가진 게 없었어요. 빈교표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해 8월에 평화기도에서 산상성회 할 때 제가 안산에 교인들 데리고 올라와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집사람 둘이서 뭐 비자는 떨어졌는데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 딱 2개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2장에 너 고향을 떠나라 내게 복을 주리라. 22장에 여호와 이레. 딱 2개 가지고 왔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하면 때 순종하는 건 그 뒤에 엄청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순간에 탁 치고 들어오거든요. 생각 마음속에. 그러니 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인을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의 뜻인 것은 여기서 떠나질 않아.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말씀하시 감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된 간증이 쌓여서 이것을 자녀에 물려주는 게 이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맞아요. 순종해서 쓰임받는 축복과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것을 함께 이 얘기를 나누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경험한 일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 다시 주님이 오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만나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도록 나를 써달라고,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택하셔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도 순종할 때 우리 써달라고, 정말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오심이 전파해 달라고 합심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 다시 만나기를 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리아처럼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사였지만 부르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일하주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받아들이면 일하주 있습니다.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주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통해 지금 오시어서 주의 사랑을 넘쳐나도록 기쁨 넘치나도 축복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던 그때처럼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이기에 간절히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님의 오심만이 참 기쁜 희망이기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오심이 주의 구원과 사랑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